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친절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서로 친절합시다. 한국의 그 전통 사찰이 한 860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 사찰이라는 것은 역사와 유서가 있는 그러한 절입니다. 그 많은 절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찾는 절이 있다는데 혹시 어느 절일까요? 친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찾지 않는 절은 불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절이 있는데요. 그걸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많이 찾는 교회는 친절한 교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교회, 나쁜 교회는 불친절한 교회. 가장 좋은 사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불친절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영국의 한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깊이 사랑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미래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에 무르익자 이제 그 청년이 청혼을 하기 위해서 반지를 사들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청혼하기 위해서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깊었고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여자가 자기의 청혼을 받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 부모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 아이가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돌아가십시오. 이 청년이 너무나 놀라고 황당하고요.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편지를 썼더니 얼마가 지나서 그 여인에게 회답이 왔습니다. 회답의 내용상 저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나 즐겁고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그리고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신의 참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고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에게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결혼 이후에도 저에게 무례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청년은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했지만 그 상처와 또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서로 친절해야 될까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죠?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자 이렇게 권면하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듯이 우리도 서로 친절을 베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면서 참 가장 친절한 사람 누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친절한 사람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억납니까? 친절하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크레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전부 거의 다 대부분이 kind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반면에 한국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친절하다 오늘을 본문에서는 친절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다른 구절도 보니까 자비를 베풀다 인절을 베풀다 또는 온유하다 이런 단어로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로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나와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온유하다는 단어가 영어는 kind예요. 온유하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다, 온유하다, 비슷한 말이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 구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변한 사람의 인품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자비가 친절이에요. 영어로 kindness. 성령 받아 변한 사람은 사람이 친절해진다는 겁니다. 자비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단어를 공부했더니 성경 전체적으로 이 친절한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제가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연구 결과 세 가지를 제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마음을 품는 사람, 친절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대하며 말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친절한 마음입니다. kind heart죠. 따라해 보십시오. 친절한 마음. 친절한 사람은 먼저 마음이 친절해야 되는 겁니다. 친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 이것이 친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친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마음이 친절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이 친절한 마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친절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타나거나 드러나거나 기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원수까지라도 선한 마음을 품고 원수에게까지라도 축복을 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생각은 다 친절한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향한 모든 생각 속에서는 조금이라도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모든 생각 속에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계획 속에는 모든 사람이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무슨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친절하심을 정말로 맛보았다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참 큰 문제입니다. 영혼은 거듭나서 천국을 갔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자기도 변화받지 않으니까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도 직장도 결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보시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악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악의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지금 가득히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발견했다면,
내 안에 이렇게 악한 불의가 있고 그리고 악의가 있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선하고 좋은 마음 만들어 주시고 착한 마음, 달콤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마귀를 몰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 어린아이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모든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좋은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세요. 좋은 사람 위에 친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긴 좋아요. 근데 아주 무뚝뚝합니다. 웃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고 틀림없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친절하진 않아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좋은 마음 위에 친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착하고 선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친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살기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배려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원을 주셨어요. 가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선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의 눈빛도 마음의 창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빛으로 보는 겁니다. 친절한 인상이 있어요. 아주 밝아요. 그 사람의 눈빛은 아주 총명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눈빛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얼굴은 심술이 붙어 있어요. 눈빛을 보면은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러한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눈빛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달콤한 마음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얼굴도 눈빛도 태도도 친절하게 변화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그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친절한 말, kind words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친절한 말.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메아리는 참으로 끝없이 울려 퍼진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친절하다. 이 사람은 공손하다는 거예요. Be polite. 친절한 사람은 말이 부드러워요. 언어가 공손합니다. 인사성이 밝습니다. 예절이 바릅니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친절한가 아닌가, 예절이 있는가, 인사성이 있는가, 언어가 공손한가, 말이 부드러운가, 아니면은 건방진가, 무례한가, 인사도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보시면은 이러한 언어 속에서, 태도 속에서 분명히 그 사람의 친절한가 불친절한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친절한 사람은요, 언어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에게도 친절하고요, 동물에게까지도 친절합니다. 사람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동물에게도 불친절해요. 어린아이에게도 불친절해요. 이것은 우리 인격 전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친절하고 어떤 사람에게 불친절한 것은, 이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죠. 이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친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동물에게까지도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코 함부로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얘기할 때 아주 젠틀하게 얘기하세요. 부드럽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들리죠.
뭐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은 마치 내 음성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잔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작고 세미한 음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욕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이놈아, 뭐 이렇게 욕하는 거 들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자식아, 이 녀석아 이런 단어도 쓰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린아이에게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언어들은 아이들에게도 얘기할 때에도 공손하게 얘기하세요. 젠틀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욕을 해도 우리가 욕 먹어도 쌉니다. 욕을 먹어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여러분에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절대 친절입니다. 절대 온유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 먼저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뭐가 거듭날까요? 뭐가 변할까요? 혀가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엔 가시가 돋친 말이 있었어요. 아주 세고 상처 주는 혀, 이거 거듭나지 못한 혀입니다. 야고보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지당한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와서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서서 욕할 수 있나요? 돌아서서 저주할 수 있나요? 돌아서서 이상한 얘기할 수 있나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은 혀는 부드럽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으니까 쌍욕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면은 부드러운 욕도 안 해요. 아니, 욕이 부드러운 욕이 있던가요? 있습니다. 쌍욕이 아니라 부드러운 욕, 바보, 쪼다, 이거는 부드러운 욕입니다. 그런 말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뭐 XX 이런 얘기를 함부로 했는데 이제는 바보, 쪼다, 머저리 입에 나가려니까 힘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 가정에 살면서 부부간에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고 목소리와 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변화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욕하고 상처 주고 가시돋친 말을 해도 이제는 혀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깊은 상처 주는 말을 또는 욕을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싸우면 맹독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독사의 눈이 되고 무시무시한 독사의 혀가 되는데 이 사람은 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숨기고 있는 것이 저 깊은 속에는 독이 가득히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독이 있구나. 이 사람은 독이 없구나. 자기의 참모습은 언제 나올까요? 싸울 때 나오는 거예요. 분노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옛날엔 싸워도 이제는 싸우기가 어려운 것이 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싸우는 거예요. 욕을 해야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시원할 텐데요. 아, 욕을 못하니까 뭐 싸울 수가 없어. 저 사람 막 욕해도 난 욕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욕이나 먹고, 그러니까 욕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아직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 둘째 딸하고 조깅을 이렇게 하는데요. 한 차가 가스스테이션에서 나오면서 좀 한 6시, 7시 넘어서 좀 어두웠어요. 저를 못 보고 확 지나간 겁니다. 제가 거의 칠 뻔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차를 지나가는 차를 탁 쳐갖고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니요.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니까요. 제가 아니 눈도 없냐고, 당신 눈도 없어요? 영어로 막 그렇게 따졌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못 봤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 화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뭐 F에 뭐 B에 하여튼 뭐 난리가. 그러고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you bad person. 아유, 얼마나 이게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차라리 안 싸우고 말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욕하는 사람들 옆에는 안 가는 겁니다. 싸움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누가 이길까요? 욕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부드러운 혀가 이길까요? 성경은요, 잠언서 1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치유하는 입술이 돼야지요. 치유하는 언어가 돼야지요. 서로 세워주는 입술이 돼야지요. 잠언서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데요. 뼈를.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온순한 혀. 혀가 온순해야죠. 혀 속에 뼈가 없어야죠. 가시가 없어야죠. 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온순한 혀를 가졌습니다. 서머셋 모헌이라는 유명한 분의 그 어머니는 절세 미모의 연이었는데요. 결혼하기를 아주 세상에 그렇게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언젠가 한번 가까운 친구들이 그 절세 미모인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남자하고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이는 나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그랬대요. 맞습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잘생겨도 결혼해 살다 보면 실증 날 수 있는 거고요. 겉사람 못생겨도 살다 보면 인격이 좋으면 정들어 같이 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겉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겉사람끼리 만나 결혼하면 깨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두 사람의 속사람이 만나서 속사람이 친절하고 속사람이 온유해서 만나면 평생 해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면 그 가정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청년들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물질로 성공하고 교육으로 성공하고 몸을 가꾸고 치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마음을 가꾸고 언어를 가꾸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우자를 고를 때에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동물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그 태도와 언어를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이 사납고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은 결혼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늘상 인격 속에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유한 사람은, 동물에게까지도 그러한 사람은 결혼해도 평생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요. 2012년도 8월 달에 미국의 한 연구팀이 대학생 250명 대상으로 이러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성격의 배우자를 원하는가? 이 질문이었는데요. 연구팀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총 16개의 성격 유형을 보여준 다음에 배우자로서 어떤 유형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여성 응답자들은 남자에게 제1위로 나타난 것이 이상형 배우자 1위,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성격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2위가 유머 감각, 3위가 잘 노는 사람, 4위가 장난기 많은 사람, 이렇게 나타나고요.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성을 고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유머 감각이라는 겁니다. 유머 감각,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죠. 반면에 육체적 매력은 9위에 그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으면은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상, 우리의 눈빛,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변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 번째가 친절한 행동인데요. kind action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친절한 행동. 친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십니다. The kindness of God 이렇게 나와요. 찬송가 405장도 보시니까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절하셨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친절하심 속에서 녹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내 마음을 열고 친절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도 강한 율법으로 욕하고 때림으로써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친절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친절 전도, 하나님의 양육 방법 친절 양육이에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친절 전도가 최고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불편을 감수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무거운 것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도와서 같이 들어줘야 되고, 어린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젊은 엄마들 좀 도와주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 집에서 장도 봐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캐나다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정착 안내해주고, 이러한 친절이 먼저 앞서고, 그리고 언어가 따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언어가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친절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행동이란 내가 조금만 희생한다면, 조금만 천천히 가기로 작정하고 뒤를 돌아보고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작은 친절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을 가봤습니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식당이 잘 되는 것은 먼저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비스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선은 말씀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도들 속에 그 분위기가, 친절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분위기. 친절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가구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날 할머니 한 분이 바깥에서 가구점 앞에서 그 가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할머니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그때 할머니가 사양하면서, 아니 저는요 가구 사러 온 것이 아니고 차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할머니 물건 안 사셔도 되는데요, 날씨도 춥고 비도 오니까 들어오셔서 구경하시고 편히 앉아서 쉬다 가세요. 그리고는 그 할머니가 괜찮다고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오게 하시고 그 편안하게 소파에 앉게 하시고 차 번호를 적어갖고 몇 번이나 밖에 나가서 차가 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차가 오니까 할머니 불러서 미소로 할머니 배웅까지 이렇게 해주었대요. 할머니가 가고 나서 한 주, 두 주 지난 다음에 뜻하지 않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강철왕 카네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친절로 인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간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꼭 이러한 보답을 기대하면서 친절을 베푸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그건 놀부의 마음입니다. 일부러 꺾어가지고 붕대를 매는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의 속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절하게 하셨으니까,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사람을 내가 평생 다시 볼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그 사람의 하루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불친절한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한번 그런 아침 시간에 친절한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왕지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 좀 기분 좋게 하면 어때요? 좀 하루를 좀 행복하게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는 뒤에 오는 사람 위해서 문을 잡아주고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먼저 타고 빨리 가려고 누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시고, 저기 뛰어오는 저 아줌마 들어오세요. 같이 올라가면은 기껏해야 1분 2분 차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서 새치기해서 떨어진 사람 욕하지 마세요. 평소엔 순하다가 왜 자동차만 타면 그렇게 이상해집니까? 아니, 그냥 새치기에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빵빵거리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친절을 베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친절한 사람 좋아하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불친절하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오늘도 친절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을 맛본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친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눈빛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자세가 틀려져요. 말이 올량한 말이 나갑니다. 선량한 말이 나갑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이 나갑니다. 그리고 행동도 이 사람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잠깐 조금 한 걸음 나아가서 조금만 희생해서 그 사람의 친절을 베풀면 하루가 일주가 잘 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나왔는데 기분 나쁘면 일주일 갑니다. 교회 나왔는데 기분 좋으면 일주일 가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행복해져서 떠나게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할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절절 흐르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라도 물 한 컵을 친절함으로 떠서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줄 때에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작은 소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에요. 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아 방언하고 그것도 신앙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직도 악한 마음이 있다든가 쓴 물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단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단 맛이 흘러나오도록 친절한 모습과 친절한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면 가정이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 만에 가정이 금방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에요. 그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 작은 것이 가정을 부드럽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부흥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을 베풀므로써 오늘 주일 예배 그리고 친교 시간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한 주를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